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겨울이 다 끝나가고 있죠. 막바지까지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새봄을 맞이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생과 사랑,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영생, 사랑, 다 중요한 것이죠.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가지고 극진히 사랑했던 사람에게 혹시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애쓰고 힘쓰던 일이 실패한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서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계속해서 입에는 그 쓴맛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인류에게도 최초의 이 배신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베풀어 주셨지만, 그래서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뱀의 말을 듣고서 주님이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말 큰일이 일어난 거죠.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한 전말이 성경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심플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추방당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원시복음, 원시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계속해서 조상들과 선지자들에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아벨과 에녹,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 모세, 그리고 이사야, 세례 요한, 요셉, 제자들과 사도 바울, 이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옵니다. 할례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두 번째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거듭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약속을 지키려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배신과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부활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주님이 성령 세례와 함께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생명나무가 되어주신 겁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도 속에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주님과 주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원래부터 계획하셨던,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처음부터 디자인하셨던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한 가지 진리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영생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생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영생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께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영생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마중물인 주님 사랑이 없다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000명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6장 41절로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배고픈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죠. 주님이 나누시는 이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모두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12강조리가 되었습니다. 왜 12강조리를 남게 하셨을까요? 제자들과 그 음식을 주님께 드렸던 어린 아이에게 주셨을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심고 소망으로 심고 사랑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12강줄이 가득하게 거두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도 항상 무엇이든지 풍성하게 하고 남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아주 좋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요 축복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애에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범사가 잘 되시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2강들이 남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군중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을 왕으로 세우기 원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로마를 이기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아픈 사람도 낫게 하시고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천국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이 생각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예수님을 정작 사랑하는 이 마음이 단 1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마중물인 사랑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120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16절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주님을 은 30냥에 사들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자기들보다 인기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대대사량에서 사형이라는 불의한 재판을 받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을 때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물에 손을 씻는 빌라도 앞에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서 세계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디아스포라입니다. 방랑하는 이스라엘. 수많은 박해를 당했고 히틀러에게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나라를 회복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운명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아닙니다. 원시복음, 원시언약, 할례언약, 영원한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죄사함의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 주님의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래 마옵소서 만류할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이 이루어져야 할 게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성경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성령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딱 얼마요? 딱 120명만 있었습니다. 120명만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다 어디로 갔습니까? 구원 얻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군중들에게는, 환호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마중물, 생명의 마중물, 예수 사랑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임금이 아들의 결혼 잔치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하였지만 바쁘다고 오지를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다 자기 일에 바쁩니다. 다 자기 사업에 정신이 없습니다. 반대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내 잔치자리를 채우라고 했습니다. 잔치자리에 사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왔습니다. 손님들은 들어오는 문에서 나누어주는 예복을 다 입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예복 못 샀어요. 바빠서 급하게 오느라고 예복 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입구에서 입혀주는 것을 입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입었으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유구무원입니다. 그래서 쫓겼습니다. 예복은 믿음입니다. 예복은 소망입니다. 예복은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구원의 마중물입니다. 영생의 마중물입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자.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바쁩니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잔치자리에 와서 앉은 사람 가운데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점 한 획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영생의 마중물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수제자입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주님이 잡혀가셨어요.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살금살금 뒤따라 갔습니다. 주님의 매를 맞습니다. 침뱉 틈을 당합니다.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억울하고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때 이 기가 막히고 억울한 베드로 사도를 사람들이 지목합니다. 당신도 한패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간이 떨어질 지경입니다. 이거 나도 붙잡혀서 매를 맞고 함께 사형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모른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합니다. 그때 닭이 울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과 눈이 딱 마주친 것인가? 주님이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실망한 베드로는 다시 고향으로 갑니다. 갈릴리로 갑니다.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 유명한 갈릴리 사건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떡을 구우시고 그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구워서 그것을 먹이신, 제자들을 먹이신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이 바로 영생의 마중물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생의 마중물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할 영생의 마중물입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과 함께 임하실 때 사랑의 고백 속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 사랑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입니다. 예수 생명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의 마중물입니다. 예수 이름이 예수 행복의 마중물입니다. 예수 행복이 예수 천국의 마중물입니다. 사랑할 때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영생 복락과 함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받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가난을 이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유할지어다.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문제가 많은 세상이지만 형통한 자가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만사가 다 형통할지어다.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다윗의 자손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응답과 함께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누리는 천국.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세계 제1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아주 쉽습니다. 한 가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영원히 살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배신하고 문제가 생기고 곤란한 것들은 이미 모두 다 해결하셨습니다. 친히 사람 속에 오셔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흙으로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실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장하려고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간푸라치 하려고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덮으려고 할 거 없습니다. 숨길 것도 없습니다. 숨겨지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주시는 겁니다.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예수 이름, 예수 축복 다 주시는 겁니다. 이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흙덩어리인 육체를 이기고 이 고깃덩어리인 이 육체를 극복하고 영혼으로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으로 영원히 주님과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됩니다. 다 됩니다. 만사 오케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잘 알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친구를 사랑합니다. 애인을 사랑하고 결혼하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손해가 되면, 내게 불이익이 다가오면 스톱하고 멈춥니다. 거기부터 생각합니다. 계산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하와가 그랬습니다. 가인도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다 그랬습니다. 조상들을 따라서 우리 속에 죄의 신 뿌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입맛이 쓰딨습니다. 절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처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들어서 주옵소서. 거룩한 부흥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목양하여 주옵소서. 친히 우리 속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예수 사랑으로 사는 연습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모든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이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